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건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참 기쁘고 즐겁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붙잡게 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기준, 동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구원의 비밀과 계시로 주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사신 하나교회가 앞서가신 주님의 대로를 열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237 나라 품는 세 가지 뜰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지휘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평생을 주와 교회를 섬기신 울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실 그날까지 제자 세우는 일에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이끄시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와 오직 복음 하나교회, 거제 현장 지교회와 또 선교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수련회와 다가올 세계 선교대회와 하나 선교대회를 통하여 대구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이 새 힘을 얻고 선교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인식하며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우리 신봉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에 연약하여 또 타지에 있어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곳과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사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함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에 은혜 내려주셔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정을 이룰 때까지 항상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오늘 의뢰놓은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그 능력들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 하나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돈도 많이 들지 한일 악한 감정들 왜 하필 일본이냐, 일본에 선교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일본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가 그대로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세요. 저는 잊지 못해요.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헌신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지금 많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중요한 선교를 위한 응답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선교 현장의 재앙 역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준비되면은 오직 복음 필요한 사람들과 나라도 열어주십니다. 문은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 특별 헌금하는 주일이라서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이 14분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중에 12분이 또 우리 교회 선교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선교 현장을 놓고 집중해서 선교사 합숙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친 후에 또 중남미의 특별한 우리 제자들 한 40여 명
우리 교회에서 40일 집중 훈련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시대마다 재앙의 역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은 참된 안식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될 때에 그들 통해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게나마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 또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이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놓고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그 일에 마음을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선교 역사고 문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하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어땠습니까?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캄캄한 나라, 흑암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사실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선교사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한 권 던져주고 죽었는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동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이 생명 걸고 뿌린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들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작은 여러분의 헌신들이 미래 선교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함께 헌금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훈련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부분들을 들여서 심부름하고 또 중남미 귀중한 제자들 10개 나라입니다. 10개 나라의 귀중한 제자들이 들어와서 집중해서 훈련을 받는 40일 집중훈련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된 역사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축복된 흐름 속에 나를 세우셨는가?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래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절과 7절 말씀을 제외하고 11번이나 걸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로 잡을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제외하고 11절까지 11번이 나온다는 말은 어떤 절에서는 2번이나 걸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쭉 읽어보시면은 안식과 연결되어서 쓰는 단어들이 성경 전체에 186곳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고 그 중에 히브리서 4장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안식에 대한 말들이 집중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면은 먼저 육신적인 안식도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좀 쉬라고 정년퇴임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식제도 취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고 수고했으니까 좀 이제는 좀 쉬라고 퇴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기도 잘해야 합니다.
쉼도 안식도 잘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만큼 쉴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온 생애를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달려오다 보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달려오다 보니까 막상 쉼을 허락하실 때는, 어떤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땅도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식년이라고 해서 땅도 6년 농사 지으면은 1년을 쉬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인삼을 뿌려놓은 밭에 보면은 검은 흙막으로 다 덮어놓죠. 덮어놓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덮여진 땅이 있고 덮여지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저건 왜 아까운데 놀고 있을까?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7년 동안의 인삼을 재배해서 걷어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씌워줘야 되니까 그 땅을 놀리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에 안식 제도도 있어서 6년 일하고 1년 쉬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안식년의 제도도 있고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는 땅도 쉬고 사람도 자유함을 주는, 그게 성경의 제도 중에 나오는 안식의 개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율법적인 쉼도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름대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주일에 좀 자유함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스톱시키고, 심지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스톱시키고, 먹고 사먹고 하는 것들도 스톱시키고, 그래서 주일 성수에 철저하게 매어 달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면에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쉬어나갔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주일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로 평일에 모든 것을 해놓고 주일날 예배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축복을 올바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지 말라 하라는 그게 매여가지고 그에 자유하지 못해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가 아닌데, 사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조금 제재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주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부분들을 잘 모르고 그냥 하지 말라 하라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참된 자유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또 교단이라고 하면은 교단마다 색깔이 좀 다른데요, 어떤 면에서 통합이나 기장 이런 데는 좀 자유롭습니다. 주일날 사 먹고 이런 것들도 자유롭고요, 뭔가 일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그런데 합동측, 예전에 우리가 몸담았던 합동측이나 또 더더욱이 고신측 이런 데는 철저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많은 경우 그 자유함을 놓쳐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메인바되어가지고 참된 축복을 다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안식과 율법적인 안식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에 대한 안식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율법적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육신적인 안식들을 넘어서서, 율법적인 안식을 넘어서서 오늘 나의 믿음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내게 있느냐. 우리가 대부분 안식하면은
죽음 이후에 안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부분들이죠. 내세에 대한 안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에 우리의 안식이 정해졌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내세에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천국 갈 것이라는 그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고 힘든 일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의 신앙생활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참아야지. 왜냐? 내가 죽어서 안식,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지금 믿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란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4가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11절, 3장 18절에 보면은 가나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불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안식에 들어가는 부분들 속에 가나안 안식,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창조의 안식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은 무엇이냐? 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했어요. 창조할 때 있었던 안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은 제7일의 안식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4절과 9절에 보면 제7일에 주어지는 안식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안식은 천상에서 누릴 안식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상에서 누리는 3장 1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기에 하늘로부터 부름받았다. 이게 뭡니까? 천상의 안식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그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인데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인가 이야기해요. 예루살렘과 하늘의 도성을, 천상의 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내게 과연 있는 것인가? 내게 과연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 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 중에 방법을 잡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답인 안식이 전도의,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평안과 그 안식, 그것이 내게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힘도 얻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의 비밀이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비밀이 뭐냐?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확인하고 누릴 때마다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 그리고 참된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적이고요,
그렇잖아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냐?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복음을 받았습니까? 세상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신앙과 거기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온갖 세상 걱정들 다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참된 안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 때문에. 또한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았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도, 여러분 개개인도 이 안식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아내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평안과 여러분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그럼 남편이 저절로 보고 여러분 따라오게 됐어요. 공처가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처가는 뭡니까? 예? 애처가는 뭐예요? 공처가는 여자에게 딱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공처가라 하죠. 여러분이 남편을 꽉 잡지 않아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애처가는 뭡니까? 와이프만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기가 뻑뻑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별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로 평안을 누린다, 정말로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게 사람을 살리고 그게 사람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공처가, 애처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어도 됩니다.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기처가도 있습니다. 기처가. 자기 아내만 보면 기가 막 완전히 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거. 자기 아내만 쳐다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기어다니는 거. 또 아내를 딱 보면 돌아서 가지고 벽을 쳐다보는 거. 그걸 가지고 벽처가라고 해요. 벽처가. 또 아예 포기하는 포처가도 있다. 포기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 남편들 여러분 보고 여러분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남편들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이 부인들에게 뭘 한다? 그건 어떤 면에서 가식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라는 사실.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제약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러한 것이 지금 세상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이전에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도 안식이 없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오늘 이 한날 여러분 생애가, 오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참 이거는 역설이죠. 가장 어쩌면 치욕적인 십자가 형벌을 주님께서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그냥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이, 참된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안식이 과연 이 땅에 있는가? 안식이 과연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도록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모든 것에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흑암에 빠지고 공허함이 있고 뭔지 모르는 혼돈함에 빠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예외 없습니다. 안식 없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움을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히고 저주 가운데 빠진 세상임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자기도 원치 않게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 배경에 있는 악한 사단이 가정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인 가인의 삶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죄가 가정에 파고들었고요. 이것이 바로 사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네피림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떠들고 기쁜 것 같지만은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 안식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것과 안식이 없는 사람이 일하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것 엄청난 결과가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부터 받고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깊은 안식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은 그것이 다예요. 은혜 받는 그게 모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 사건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놓고 다른 것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하려고 한다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참된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에 빠집니까? 왜 우상에 빠져요? 불안하니까. 내일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미신, 의지하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말하면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렵다는 말이에요. 삶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늘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적인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할 것을 말씀했어요. 정말로 우상 숭배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안식이 없으면 오히려 더 영적인 문제가 올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종교에 빠집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속에서도 참 자유함이 있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 생활하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종교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한 날 정말로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은 참된 안식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완벽한 축복을 창조된 인간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안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좌우에 4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온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된 그 안식을 계속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계속 보존케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불신앙하여 불순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놓쳐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뭐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어요.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과 행복들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수고하고 일들 하고 땀 흘리고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일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또 즐거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도록 했다 했거든. 그 경작한다는 말은 지키고 보존한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모든 경작하는 그 자체가, 지키고 보존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여러분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난과 고통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단어에 표현하고 있는데 가스덤불과 은근키를 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고난과 고통으로 계속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참된 안식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노동과 일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일하고 또 노동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고난과 고통의 연속으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탐욕들이 오게 돼 있어요. 죄의 결과로. 참된 안식을 놓쳐버리니까 탐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탐욕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기 왕국을 자기가 경영해야 하고요, 자기의 왕국을 자기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세상을 잘 봤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은 일을 중심에서 움직인다라는 거 잘 보한 겁니다. 모두가 뭐냐?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탐욕하고 탐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더 뛰어야 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과 다른 사람의 모든 탐욕도 착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의 안식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착취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잘 돼야 하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집니까? 자기 자신이 잘 돼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복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신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갈수록 몰라서 그렇죠.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배후에 결국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인생,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이 못 깨달았을 때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희생제사를 드리라 했느냐? 바로왕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모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왜 희생제사를 드리냐 하냐? 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겁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집안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없으면은 집안 그 자체가 오히려 지옥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게 크고 멋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참된 안식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거기에 악한 사단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안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참된 안식, 상실되어버린, 인간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그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대해서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만, 왜 고난 당하셨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렇습니다.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주일,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그 안식에 대한 비밀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성취되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언하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부분들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 그대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성취되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인간 가운데는 안식을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공자도 훌륭합니다. 스가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종교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쉬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게 될 때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릎 꿇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흑암의 역사들이 꺾이는 이름이, 그 고백이, 흑암의 건세가, 역사가 꺾이는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게 될 때 흑암이 꺾여지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로만 베드로만 이루어질 때 베드로에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된 안식과 평안의 축복은 사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자기 민족만 택함받은 선민이다, 선민 사상에 빠졌고요.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유일신 사상이고 민족주의에 빠졌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안식과 평안이 아닌데, 전 세계를 위한 안식과 평안인데 자기만. 그래서 유일시 사상과 민족주의에 빠지니까 계속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주의에 빠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는 뭡니까? 토라와 세마와 탈무드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전 세계를 위해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만을 위한. 그리고 참된 안식과 이 평안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주신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주신 안식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잘못 가고 있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정말로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되고 갈 길을 제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를 위해서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인 이 축복된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붙잡게 될 때에 참된 안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시대마다 잠깐의 안식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잠깐의 안식.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 때에 요셉 자신만 살릴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살리고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애굽까지 살리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들, 심지어 형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니,
형들의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그나마 우리들을 봐줬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아니냐,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자기 가정과 가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살리는 역사들이 요셉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마찬가지 잠시 잠깐의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졌던 때이고요. 요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 요수아 21장 43절에 45절에 한번 보십시다. 43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신 온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뭐를 주셨다? 안식을 주셨사.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말씀이 성취된과 함께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무릎 꿇는 역사, 대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성취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니까 대적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안식이 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식이 내게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재앙의 역사들은 이 안식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대의 재앙의 역사들이 해결되었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렘넌트 7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교를 놓고 귀중한 헌금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담습니다.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 1천 제자를 세우고 1천 망대를 세워서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 현장을 위해서 참된 안식의 비밀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훈련받아 또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는다,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화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중심을 담고 오늘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그냥 내가 몇 분에서 하는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시대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고 축복되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현실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게 돼요. 마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읽어봤잖아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데, 왜 그런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다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말씀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1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어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의 죽음에 매에서 종로로 난다 했어.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죽음,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진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 해결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세상은 근심된 일만 많고 제약된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근심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된 역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된 역사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축복되고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문제를 당할수록 더 큰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다윗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마는 그게 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축복이 더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더 엄청난 응답과 축복으로 누려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 특별히 이번 고난주일을 통해서 왜 고난당하셨느냐? 여러분의 평안 주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나시고 후대들을 그 축복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평안이 없어서 안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 413장 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참된 안식을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 회복해 하옵소서. 전 세계를 살리는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안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참된 안식을 전달하는 일천 제자, 일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응답들을 찾아드리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풍 바로 무서워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조용하게 오늘 주신 말씀들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오늘만을 위한 영원한 안식,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안식의 축복을 일천제자 일천망대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어지는 귀한 축복들을 다 믿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식이 없어서 주어하는 이 세상 속에 참된 안식을 전달하는 일천제자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6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수련회가 30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하나교회 본당에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강산모 목사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로 등록받으며 등록 헌금은 만원입니다. 관련 문의는 홍아람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31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30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일본 랩넌트 대회가 31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나고야 윌 아이치에서 진행됩니다. 정순기 장로회 5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4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9차 세계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이 4월 20일 수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세계 선교대회가 4월 24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제13차 하나 선교대회가 4월 26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헌금이 오늘 1, 2부 예배 중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며 1, 2부 예배 중 성찬식 및 부활 감사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월 31일 237 화요제자훈련, 4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일본 랩넌트 대회, 4월 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식이 4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모터 미니카 만들기 캠프가 4월 4일 토요일 정오 12시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김진영 집사, 이효한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옹벽 철거 및 보강벽 설치 공사가 24일 화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교인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연영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여11전도의 4대 교구입니다. 이성은 성도님 오셨으면 손들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정숙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여10전도회고요. 1대 교구입니다. 하미자 성도님. 예,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진 집사님, 김진실 전도사 자녀 이하음 어디 있나요? 예, 하진이 하음인데 둘째 하음이 붙잡은 언약이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시편 119편 15절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피 언약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호와의 유업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 하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 헌금하는 시간 우리 예배국에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성은 하미자 성도님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고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애 첫 예배로 주 앞에 하음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약 가진 부모님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에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렸고, 귀한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점점 키가 자라고 또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하은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이 이 아이 때문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담는 귀한 축복이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스 미스쿨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의 기도를 담고 또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은 헌신이 미래의 선교를 세워나감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지실 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던져주고 죽었지만은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귀중한 예물이 또 토마스 선교사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회인 것을 알고 중심 다해 드려지는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시면은 봉투를 손을 들어주시면은 우리 헌금 수거위원들이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많고 적고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게 될 때에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보아왔고요, 또 그 일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모든 것에 같이 들어지게 되는 헌금입니다. 혹시 오늘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정하셔도 되고요, 오늘 당장 헌물이 없으면 작정하셔도 되고, 또 그때그때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 따라서 선교 대회 헌금이라고 넣어주시면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로를 열어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 안식의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축복의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